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선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함께할 때 모두에게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드릴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물러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나를
주셔서
세 번 외친 후에 주님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의 모든 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금요일 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42쪽에 있습니다. 신약 42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고요.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25장 같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시험을 치르러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어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15번 손오공입니다 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 축구 좋아하나? 예, 좋아합니다. 자, 그럼 어떤 선수를 좋아하나? 예전에는 차범근 선수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세계사로 좀 질문을 해볼 텐데,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지? 네,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요즘 이건 다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자네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가? 네, 과학적으로 증명은 된 바가 없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대답을 잘하고 나왔어요. 밖에서 떨고 있는 이 사오정한테 가가지고 손오공은 이러이러한 질문과 답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본인이 답변했던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사오정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17번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관이 자네 이름이 뭔가?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아니 왜 자네가 이렇게 엉뚱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지? 하니까 저는 18세기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네 혹시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닌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흉내낸다고 외운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신앙은 진짜가 아니고 외워서 하는 것도 진짜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이 진짜 신앙.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종말 설교입니다. 오늘 25절 내용이 종말 설교를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조금 쉽게 이해를 시키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흉내만 내고
무늬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종말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혹시라도 게을러지고 또 인생이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을 한두 차례 읽어보시면 굉장히 영적인 큰 도전이 되고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 팔레스틴 지역의 혼인과 관계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셨는데, 메시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어떻게 혼례를 치르는지에 대한 방식을 좀 전 이해로 깔아야 예수님이 왜 여기에 열처녀 비유를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전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을 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내에 끝내는 결혼식을 이스라엘에서는 치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도 그 결혼식은 끝내지 않고요. 최소 일주일 이상을 결혼의 긴 여정을 갖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 혼례 방식입니다. 히브리의 개념상, 히브리어 자체, 또 히브리인의 개념상 하루를 시작하는 날은 저녁입니다. 저녁 6시부터가 그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마켓이라든가 전통시장을 가면은 저녁 6시부터 활기차게 시장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녁에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분위기와 여유를 즐깁니다. 그때 결혼식 날짜라든가 시간이 사실 팔레스틴의 결혼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신랑이 때가 되면 알아서 오는 때부터 공식 결혼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10명의 들러리들을 미리 처녀들을 보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고, 신랑이 어느 날 예고 없이 딱 들이닥쳤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6절 보세요. 6절. 자, 신랑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6절 시작. 맞으러 나오라. 아멘.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러면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돼. 약간 댄스의 이런 잔치처럼 이렇게 막 흥을 돋구는 그런 분위기에 히브리식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올지가 불명확해요. 예고도 안 해요. 그냥 준비가 되면 오겠다고 그래요. 그게 밤중일지,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몇 시인지도 몰라요. 예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여기 나오는 비유를 보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꾸벅꾸벅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불을 준비하고 졸고 등불에 기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정적을 깨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은 그때부터 더 성대한 결혼식의 분위기가 막 이렇게 퍼포먼스가 연출을 되는데,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춤에 동참하면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등불에 기름이 부족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은 신혼집, 결혼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 입장 티켓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문이 닫혀버렸고 손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기름이 없었던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구하러 갔다가 결국은 문이 닫혀버렸죠. 시간이 다 넘어버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두드렸지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성경에서 신랑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의 결론은 1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자, 신랑이 했던 말이자 또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시작. 못하느니라. 아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 그때 아무도 예고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신랑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신랑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본가로 가서 거기서 신랑을 맞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뭐 하실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놈들 뭐 하나 하면서 감시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가서 살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집? 신혼집. 여러분 모두가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천국 백성답게 잘 준비돼야 돼요. 몸 단장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내면도 단장해야 되고 모든 영적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불시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면서 진정한 결혼식, 예수 신랑 맞는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들만이 이때 오셨구나. 기쁨으로 맞고 함께 춤을 추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신부로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였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신랑은 그냥 신랑이 아니라 예수 신랑이고 예수 신랑을 놓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과 영생을 놓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 우리 1절 볼까요? 그럼 뭘 준비하라는 거냐? 준비가 필요한데 1절 그때의 천국은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10 처녀 같다. 그러니까 등은 불을 켤 수 있어야 등이에요? 아니면 외형만 있으면 등이에요? 불을 켤 수 있어야 등인 거예요. 못 켜, 작동이 안 되는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등이 있어서 그 등불이 비추어지면서 함께 신랑과의 신혼잔치를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등, 진짜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이 같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추며 즐길 시간에 필요한 등은 반드시 자기 등이 필요해. 자기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거 갖고 내 거로 할 수 없습니다. 등불이 빠지면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등불을 준비하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모두 다 등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2절, 3절을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 4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니까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얼마 못 쓰는 거예요. 바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4절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릇과 등과 함께 가져갔으니 그러니까 넉넉한 거예요. 기름이 넉넉한 사람이 있고요. 기름이 거의 다 써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넉넉한 기름. 내 등불이 필요한데 나에게 넉넉한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들어갈 첫 번째 준비다. 오늘 성경은 그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여지는 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내면적인 것. 그래서 계속 타들어갈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연료인 기름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입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놔도 입맛이 없으면 먹고 싶지 않아요. 맛을 잘 몰라요. 좋은 침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숙면입니다. 잘 자야 돼요. 수천만 원짜리 침대 갖다 놓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피아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연주 실력입니다. 잘해야 돼요. 저는 그 피아노 중에서 몇 억짜리 피아노를 한번 직접 본 적도 있는데 그 좋은 것 같다는 뭐예요? 연주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적인 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약해지면 사실 쉽게 지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앙을 잃기도 하고 나태해졌어요. 오늘 잠들어 버렸던 10명의 처녀들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래. 우리도 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뜨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고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한쪽 지혜로운 사람들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기름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준비도 않고 졸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가지고 등불을 켜야 되는데 켜다가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아니 준비를 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다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찍 자버려요. 새벽에 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 시간 다 됐었겠어. 그래서 막 택시 타고 시험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졸았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좋은 건 괜찮아요. 준비 없이 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시험에서 1점 차로 불합격했다면 준비 안 한 겁니다. 넉넉한 점수로 통과를 해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턱걸이 신앙은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기관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우리 신앙 가족의 모임을 하는 모든 것도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때 받는 척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그 은혜 충만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될까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다른 사람이 좀 은혜 많이, 나만 잘 받고 나만 은혜 많이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요즘 목사님 은혜가 충만해요. 목사님이 은혜 받았나 봐요. 목사님이 믿음이 더 커졌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맞다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칭찬한대. 전도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칭찬을 자주 한대요. 그럼 본인도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이 참 좋아지셨네요. 시작. 믿음이 참 좋아지셨네요. 우리 한마디만 더.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시작.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기 못 나옵니다.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딴 거 하면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냥 쉬고 놀고, 그러나 이곳에 왔다는 건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꾸어오지를 못해요.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등불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기름은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기름은 무엇일까? 이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전통적으로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되게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앙의 내용과 말씀의 실천이 준비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깊은 내용들이 꼭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100%에 대한 순종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좀 뭔가 내 마음속에 공허해졌을 때는 당장 기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것.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이 있을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때 불안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맞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전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예배 횟수를 늘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은 좀 잘 들으세요. 예배 횟수를 늘리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무조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나오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고 심장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벽에 깨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물론 그런 건 있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새벽에 깨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피곤함은 있을 수 있지만 질서를 새로 잡을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요, 시간의 질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에 깨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번으로 우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찬양부터 하고요. 신앙 고백부터 하고요. 말씀을 읽는 것부터 하고요. 기도부터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권면을 신학생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2-3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 시간에 뭘 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3시간 뭐 하시죠? 그냥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예배부터 합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새벽에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커피 한잔 했다가 몸 뒤척였다가 그거보다 일단 벌떡 일어나서
아침에 예배부터 새벽기도부터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한 영적 기름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고 여러분들 만수무강을 위해서라면 새벽기도를 조금 더 늘리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밖에 못 나오시는 분은 2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한 2번 나오시는 분 3번도 해보시고 이렇게 조금 예배 시간을 확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늘리셔야 된다. 아멘 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난 안 한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게 하셔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천국 갈 만한 진짜 천국 신부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종말론 설교의 첫 메시지. 2번째는요. 기름은 절대로 남의 거를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미련한 자들이 시작.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사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귀찮더라도요 내 거는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모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최소한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 봉사에 헌신시키는 거 억지로도 시켜야 돼요. 싫어하더라도 말을 해야 돼요. 왜? 그거 하면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애 천국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정말 천국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은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는 게요,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날과 그때가 모르는데 영적인 기름을 신앙의 내용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시켜야 돼요. 열심히.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 쓸 것도 부족하다. 직접 가서 사오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넉넉하게 미리 준비했던 처녀들이 말했던 이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기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가능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믿음도 절대로 남의 것을 차용해 올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부모의 기도로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티켓 하나로 2사람 못 들어갑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의 티켓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준비되어진 영적 기름을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깊은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많이 얻어가시고 이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경건의 연습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천국 백성답게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2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이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배웠어요. 이렇게 아이가 기도하는 거를 부모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강해서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우리 엄마 요리 솜씨가 계속 좋아져서 맛있는 밥도 먹게 해주시고 우리 집은 참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굉장히 쉬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가 그 아이가 기도를 하려니까 얘야 잠깐만 오늘 아침에는 아빠가 기도해도 될까?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빠 교회도 안 다니잖아. 어떻게 기도를 해? 아니야 네가 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쉬워서 아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빠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 뭐라고 했을까요? 오 하나님 형님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기도, 뭐 어떤 신앙적인 행동 흉내낸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뼛속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빌려 쓰시려고 하지 말고 직접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기름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십니까?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충분합니까? 거기에 아멘 하시면서 그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작.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잘 지켜가시기를 소망하며, 이 종말론 선교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문 닫힐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데 기름 준비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문이 닫힐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귀한 우리를 맞으시는 영적 혼인 예식을 함께 치르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의 삶은 여러분 가끔 상상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나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시긴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할 게 많지. 놀러 갈 때도 많고 여행 갈 때도 많고 약속도 많고 맛있는 먹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 또 하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 미리 준비해서 잘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시작. 문은 닫힌지라. 아멘. 문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문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건강하고 아직 눈이 밝고 뭔가 할 수 있을 지금 준비하십시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받겠지, 그럴 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지금 해야 돼요. 느꼈다면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엔 다 됩니다. 먼저 연료통을 점검하고 인생의 고속도로에 여러분 진입하셔야 됩니다. 기름 떨어진 줄 알면 늦어요. 그 다음 휴게소가 언제 올지 때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네 가지로 명심하는 차원에서 또 가슴에 새기는 차원에서 한번 이 말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 확실히 받읍시다. 확실히 받읍시다. 회개할 때 확실히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확실히 회개합시다. 복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복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젊을 때부터, 또 우리 젊은 사람도 있는데 조금 젊을 때부터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요, 나중에도 헌신을 계속합니다. 근데 젊을 때 헌신을 안 해본 사람은요, 나중에 헌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긴 하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어린아이 시절부터 계속 신앙적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시절에 익혔던 그것이 나중에 늙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거예요.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믿음의 등불을 잘 밝힘으로 기둥처럼 든든히 서서 다른 사람도 밝혀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매일매일 준비하십시오. 영혼의 잔이 비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생명수인 말씀과 은혜를 채우십시오.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다면 빨리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저녁에 나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을 또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오늘이 사순절의 세 번째 날을 맞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총 40일 해가지고 사순이라고 말하는데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올해는 이번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 부활주일로 사순절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이 여정에 동참하시면서 혹시라도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셨다면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등도 준비하시고 영적인 기름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남에게 빌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접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기름을 많이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실 때 늦지 않게 더 이상 문이 닫히는 날에 그렇게 어리석은 처녀처럼 되지 말고 준비하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천국 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울 보고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뭐 벌써부터 죽을 준비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천국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늦게 갈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요. 또 먼저 가야 될 사람이 한참 늦게 가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지금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주여 세바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요거 오늘 위해서, 선교지 선교사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는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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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성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명 주신 것을 아버지여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아버지여 세상의 것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여 기본 주옵소서. 내 폐대치와 세상의 것을 쫓아다닌다고 주하고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감사주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곳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곳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악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무엇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가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버지 복음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런 생겨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앞에 뿌려져서 복음의 씨앗이 내려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승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승교하는데 힘써 애써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들이 힘써 나갈 때 아버지의 승교의 문을 아버지의 굳건하게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승교사들 아버지 힘주시고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펼치지 않고 또한 아버지의 내 것을 찾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으로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승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교사들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라와 민족,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그냥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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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곳에 오시고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떠나게 하시고 주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사는 영혼들을 이제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찬양하기로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원하고 또 영혼들을 떠나기로 원하고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보다 이기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시비의 모든 영혼들 아버지 이제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선교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본과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태중에 있는 생명과 출산 가운데 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